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저는 예전에 리처드 도킨스 교수님과 로안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님의 토론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신론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진화 생물학자 도킨스 교수님과요, 영국 성공회의 수장인 로안 윌리엄스 대주교님의 토론은요, 종교계와 과학계의 헤비급 타이틀 매치로 불릴 정도로 이슈가 되는 토론이었죠. 그 토론의 기사에서 제 기억에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요, 도킨스 교수님의 이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인간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왜 세상에 악이 횡행하게 두시느냐, 이런 거였죠. 이에 관해 윌리엄스 대주교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께서 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얘기죠. 사실 말장난 같은 이 대답은요, 심오한 기독교의 철학이 녹아있는 대답입니다. 악의 처절한 발전은요, 시대를 넘어서 말도 안 되게 발전되었어요. 이런 죄악의 확산 속도라면요, 인류는 몇 번이나 멸망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무신론자들이 넘쳐났다면요, 인류는 진작 멸망했을 거예요. 신이 없는 세상, 그리고 죽음은 끝이라는 인식은요, 사람의 욕망을 끝도 없게 펼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말씀에서도요, 악인의 이런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굉장히 기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으니 악을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신론자들은요, 이것을 신의 부재의 증거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은 나 같은 악인을 처벌하셔야 되는데 너 같은 악인도 세상에서 득세하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신앙이 이같이 지성에 머무르게 되면은요, 악인이 정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도 이런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나는 시험에 들 뻔했어요. 왜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합니까? 시인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형통하거든요.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시인은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이, 내가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주의 율법과 말씀을 기뻐하며 지키면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요, 이 지성적인 판단, 이 지성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들이 영성으로 넘어갈 때 시인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그런 사고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결론이 전혀 다르게 내려진 거죠.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세상에서 그들의 형통이요, 정말 형통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의 삶이 굉장히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던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니까요, 그들의 안타까운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형통은요, 온전한 형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은요, 나의 인생을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형통함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실제로 거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구주가 되시며 나를 지금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이 믿어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악인의 형통이 형통으로 보이지 않아요. 악인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인생 가운데 씨름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결국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게 돼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